뭐 키우세요? 돼지? 예쁜 사슴, 암사슴. 강아지 집에 이렇게 키우잖아요. 강아지 키우면 이제 강아지 얼굴을 맞대고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뭘 달라 그럴까요? 뭘 달라 그래요? 돈 달라고요? 강아지 얼굴에다 대고 뭐죠? 손 좀 줘.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강아지가 이렇게 손 하나를 탁 건네요. 근데 그게 손인가요? 발인가요? 손이에요? 발이에요? 이견이 있어요. 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예. 한 6분, 7분. 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국어 사전에 손과 발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손. 근데 손은 사람의 손목 아래 부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발이라는 단어를 한국 국어 사전에 찾으면 서거나 땅을 짚거나 체중을 지탱하는 땅에 닿는 발목 아래 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강아지한테 딱 엎드려서 손이에요? 발이에요? 발이네. 그렇죠? 발. 국어사전에는 손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처럼 사람의 팔목 아래 부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손조 이러지 마세요. 발입니다. 발. 땅을 딛고 있는 곳이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짐승 중에서 4발 달린 짐승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럴까봐 당연히 여러분은 양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성경에 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안 세봐서 모르겠다. 성경에 제가 양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서 찾아봤더니 742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라면 뭐죠? 네, 개일 거예요. 개. 근데 개가 나오지 않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 소가 나오지 않고 왜 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집중적으로 나올까? 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에릭, 유목민족이에요. 이동하면서 다니는 민족이고 그들의 산업, 그들의 생계수단은 뭔가 하면 양을 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낙타라 그러셨을지 모르고 아마 아시아에서 태어나셨다면 혹 소나 밀이나 쌀이나 이렇게 비유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또 그들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양이라는 건 가장 친숙하고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742번이나 등장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쉽게 이해가 되는 동물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은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선언하신 그 self-declaration이라고 하는데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게 7번 등장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7번 등장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그러셨어요. 생명의 떡. 6장 48절에 이어서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셨어요.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라고 8장 12절에 말씀하셨고, 오늘 10장 7절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I'm the gate for the sheep.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0장 조금 더 읽어 내려가시면 11절과 14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는 선한 목자라. I'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넘어가서 다음 장 11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로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4장 6절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셨어요. 이렇게 나는 누구누구다 I am the something 이라는 단어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만 집중적으로 등장해요. 그 중에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니, 그리고 다음 주일은 11절과 14절에 등장하는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 오늘 10장 7절의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 내게 어떤 의미일까?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예요. 양의 문. 문이라는 단어가 주는 첫 번째 의미가 뭘까요? 사실 우리는 과거 세대보다는 문에 대한 인식이 또 특별히 한국보다 미국에서는 좀 적어요. 우리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들어가는 문이 한국 아파트에 있는 문보다 보안이 좀 취약해요. 다른 말로 하면 도저히 마음 먹고 들어가려고 하면 한국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보다 미국의 일반 아파트나 집에 들어가기가 훨씬 쉬워요. 한국에서는요, 뭐 번호를 누르고 뭐 내닫고, 맨 처음에 갔어서도 저희 처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주 헷갈리고 복잡했어요. 과거에는 문이다라고 하면은 그 문은 그 집의 모든 것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보호자, 우리의 철저한 방어자가 되신다 하는 말씀. 10장 7절에 이어서 10장 8절에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들어간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니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간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떤 분들은 시간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 앞서서 있는 가짜 선지자를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보다 먼저 들어간 자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나보다 먼저 들어갔다면 그 우리의 예수님보다 먼저 있는 자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갔겠어요? 예수님 없이 들어갔겠어요? 없이 들어갔어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뭔가면 나보다 먼저 들어간 자는 다 절거여 강도니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간 자는 전부 다 가짜고 너희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이고 너희를 상하게 하는 자고 딴 마음, 사심이 있는 자들이고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나만을 통해서 들어가야 내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지켜줄 수 있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문이 되어준다고, 그들 인생의 문이 되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쁜 것 들어갈 때마다 막아주실 거예요. 나쁜 사람 만나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밤에 넋을 잃고 피곤해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문이 되어준다면 설령 잊어버려서 닿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쉘터, 우리의 레퓨지, 보호처, 안식처가 된다는 말씀이죠. 고대 전투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한국의 745년, 한국의 그땐 보장왕, 고구려의 보장왕이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때예요. 745년에 당나라에서, 중국에서는 당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거기에 태종이 50만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서 쳐내려왔어요. 고구려가 자기들에게 복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연개소문을 치고 해서 고구려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쳐내려왔어요. 50만 군대, 엄청나죠. 근데 그 북방에 안시성이 있어요. 지금은 중국의 랴오닝 성에 속해 있어요. 그 안시성을 통과해야지, 점령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고구려로 올 수 있는데, 그 안시성을 쳐들어가서 쉽게 정복할 줄 알고 50만 군대를 동원했는데 3개월 동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을 애워싸고 불화살을 쏘고 불차를 쏘고 큰 통나무로 성문을 부수려고 수도 없이 했고, 나중엔 하다 안 되니까 토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흙을 모아서 밑에는 돌을 깔고 그 위에 흙을 쌓고, 그 흙을 쌓아서 저 안시성보다 더 높으면, 그러면 사다리를 타거나 불화살을 쏘거나 해서 안시성 성문을 열어서 점령하겠다, 이 생각을 가져 당태종이 포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만 거의 다 쌓아서 꼭대기까지 올라올 무렵에 갑자기 장대 같은 비가 내려와서 토성이 허물어지고 그 성에 있는 그 군인들이 막 매몰되고 엉망되는 바람에 결국 당태종이 3개월 만에 그 안시성의 성주, 이름이 뭔가 하면 양만춘 장군의 그 위대함을, 비록 적장이지만 너 정말 훌륭하다 하는 칭송의 시를 전해주고 퇴각한 일이 있어요. 안시성이 어떻게 그렇게 견고할 수 있었나? 열심히 10만 명밖에 안 되는 5대 1이지만 10만 명의 고구려 백성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그들이 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성문을 철저하게 봉쇄했고, 다른 말로 하면요, 당태종이 50만 군대를 동원해서 누군가가 성문의 빗장을 열기만 하면 열려진 성문 안으로 물밀듯이 당나라 군대가 들어가서 성은 삽시간 만에 점령됩니다. 과거의 성의 개념은 성문을 지키면 이기는 거고 성문이 열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문을 열기 위해서 온갖 병기를, 온갖 군사를 다 동원하는 방법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흩어져 살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고요. 언제나 큰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살고, 농사는 바깥에서 짓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즉각 백성들은 성 안으로 피해야 해요. 그리고 성문을, 빗장문을 잠그고 굳게 지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보존해요. 그러니까 성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도시가 됐고, 도시국가가 됐고, 도시국가가 연합해서 한 나라가 되곤 했었어요. 결국 사람의 생존은 성 안에 있느냐, 성 바깥에 있느냐, 성문이 열렸느냐, 성문이 닫혔느냐에 따라서 생존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의 문이 되어주신다. 오늘 10장 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셔서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의지도 약하시고 나는 약해, 힘이 없어, 나는 늙었어. 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되어주신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이 되어주신다면
I'm still strong. 나는 여전히 강하다. 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문이고요. 여러분 가정의 문이시고요. 여러분 비즈니스의 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그것을 지켜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양의 문에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 말씀이 8절과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주보를 꺼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을 꺼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문이니.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반복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으로. 그 말은 뭔가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과 맥을 통하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면 다 도적이고 강도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가 구원을 얻는데요. 이스라엘에 제가 한 달간 있었습니다. 클레몬에서 공부를 할 때 이스라엘 스터디가 있었어요. 그건 뭐 여행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한 달 동안 이스라엘 인스티튜트 오브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매일 일어나서 아침부터 공부하는 거죠. 뭐 미국 우리 학교 교수가 같이 쫓아갔었으니까 클래스였습니다. 거기에서 고고학, 역사, 온갖 성서학에 다 동원돼서 교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가르쳐 주는데 한 번은 현장 실습을 나갔습니다. 넓은 초원에, 이스라엘 초원에 보통 목초지로 나갔습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양떼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로 가두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모습이 그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가 가랭이를 벌려요. 이렇게 울타리가 젖어 있고요. 가랭이를 벌리니까 양이 쭉 줄지어서 들어오는데 손으로 들어오는 양의 머리부터 약거리까지 쭉 만지는. 왜 만질까요? 혹시 상한 양이 있을까봐, 가시에 찔린 양이 있을까봐, 혹은 배가 골아서 뼈만 남은 양이 있을까봐. 양의 상태, 우리로 들어가는 양의 상태를 두 손으로 만지고 있으면 양이 들어가죠. 그러다가 혹 잘못된 양이 있으면 잡아서 옆으로 낡고 이유를 묻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9절의 말씀이 뭔가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 예수님은 그 넓은 두 손으로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를 만져주십니다. 혹시 상한 곳이 있을까? 혹시 아픈 곳이 있을까? 뭐 더 필요한 것이 없을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때로는 안아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더 좋은 꿀로 먹여주십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된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양의 문이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더 좋은 꼴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10절 중간의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중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양의 정체를 밝혀야 할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양떼를 위해서 정말 오셨을까요? 저기 호주에 있는 양, 이스라엘에 있는 양, 저 터키에 있는 양, 그 양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기에서 양은 뭘까요? 누굴까요? 네,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양이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 손을 벌리시면서 우리가 지나가길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통과하여 지나가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시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떼입니다. 여러분은 양떼고요, 저도 양떼고요. 우리는 다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분이 곧 구원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7장에 그 유명한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방주가 이미 창세기 6장에서부터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7장에서는 비가 오기 시작했고요. 40일 동안 폭포 같은 비가 이 땅에 하늘에서 땅에서 막 솟구치고 내리고 모든 것이 기식하는, 숨을 쉬는 모든 것이 다 멸절됐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그 많은 것이 다 죽었지만 살아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는 것들이 살아났어요? 어디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났어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살아났어요. 그 방주에 들어가려면 성경에는 그 방주에 대해서 더 게이시라 그랬어요. 그 문이에요, 문. 복수가 아니고 단수인 것처럼 느껴지고 유일한 문처럼 정관사를 영어에서는 사용했어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간 생물들마다 사는 거죠. 그 노아 방주를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뭔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 등장하는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니 하는 말이죠. 그 말을 구약으로 바꾸면 나는 노아 방주의 문이니 하는 말씀과 같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살리라.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환난 날에 우리가 만날 도움이시라고 했어요. God is refuge and strength and ever-present help in trouble. In trouble. 우리가 곤란을 겪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ever-present, 항상 존재하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help, 힘, 우리의 refuge, 우리의 피난처, 그리고 우리의 strength, 우리의 도움, 힘이 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늘 생명의 하나님께로만 향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크레머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플로리다에 살고 있었어요. 자기의 딸 캔디와 언젠간 여름 방학 동안에 자기 집에서 멀지 않은 강 옐로우 리버를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어느 일정 부분을 타가지고 멕시코만으로 카누를 타고 여행을 하리라 생각을 했어요. 옐로우 리버는 더 많이 알려진 건 황해예요. 죄송합니다. 황하강, 중국의 황하강도 옐로우 리버라고 하는데 플로리다주의 서쪽 펜사콜라 쪽으로 내려가는 그 멕시코만으로 흐르는 한 20마일쯤 되는 강 이름도 옐로우 리버예요. 아주 아름다운 강이고요. 그러나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로버트 크레머가 자기의 딸 캔디와 그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여름 방학이 돼서 이제 캔디와 둘이서 카누를 타고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를 거슬러 내려가는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구호 장비 또 음식도 좀 넣고요. 한 반나절 열심히 내려가면 내려갈 거라 생각을 했어요. 지도를 보고 망원경도 넣고요. 그리고 둘이 드디어 딸과 아빠가 보트를 지어서 카누를 타고 하류를 향해 멕시코만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1시간쯤 아주 예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플로리다의 열대성 폭풍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그야말로 억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뭐 갑자기 당한 일이 어떻게 속수무책이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요. 빗물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배가 점점 침몰할 것도 같아서 딸은 열심히 캔디는 자기가 가지는 깡통 같은 것으로 빗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디로 피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앞을 열심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워낙 비가 많이 내리고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끓여서 10m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빠 로버트 크레머가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배를 더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딘가에 좀 우리가 내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물을 퍼내고 있는 딸 캔디를 향해서 캔디야, 그냥 물을 퍼내지 말고 기도하려면 네가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좀 도움을 달라고, 좀 우리를 좀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렴. 캔디가 말했습니다. 아빠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한참을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이 떠는데 점점 강물은 불어나고요. 바람도 거세져서 배가 뒤에 흔들리고요. 앞은 볼 수가 없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요. 갑자기 딸 캔디가 서 있습니다. 아빠, 저 불빛이 있네요. 손가락을 가르치는 곳을 봤더니 불빛이 하나 희미하게 보였었습니다. 맞아, 저기로 가면 살겠구나. 사람이 있는 거야. 저기 뭔가 있는 거야. 저리 가자꾸나. 그곳으로 노를 젓습니다. 아빠 크레머가 열심히 노를 젓고, 그리고 딸도 퍼내던 물을 중단하고 노를 같이 젓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은 점점 타오르는데 열심히 젓는 덕분에 배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불빛이 보이는 연안에 도착했습니다. 카누를 끌어올리고 있는 짐을 가지고 야 출고라 하고 그 불빛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님이 초롱불 같은 것을 랜턴을 들고 나오더니 누구세요?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홈빡 젖어있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부녀를 안으로 데려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켰습니다. 로버트 크레머하고 캔디가 샤워를 다 하고 따뜻하게 이제 좀 추위를 좀 가시고 살았다는 그 안도감으로 거실에 남았을 때, 거실에는 촛불이 켜져 있고 성경책이 있었고 그리고 따뜻한 코코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잡수시. 얼마나 추웠겠소, 얼마나 고생했소. 할아버지 할머니가 코코아를 권했습니다. 정신이 든 겁니다. 코코아를 마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문을 열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근데 이상한 데 집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을 어떻게 찾아냈소? 캔디가 말했습니다. 제가 불빛을 봤어요. 아빠 로버트 크레머가 맞장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딸이 본 불빛을 짜서 열심히 노를 져서 여기 온 거죠. 불을 켜줬기에 저희가 찾아올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가오로 저었습니다. 여기는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정전이었는데 불을 피운 적이 없고요. 불이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뼉을 치면서 당신이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가 시편 119편 1절을 읽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91편 1절을 읽고 있었죠. 시편 91편 1절 911. 내일 모레가 911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에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나와 할멈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 말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장 높은 분의 보호를 받는 자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에 거할 것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었는데, 당신 부녀가 그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은 분이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문이 그냥 문이 아니고요, 누구나 열 수 있는 문이 아니고요, 오직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문이고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오직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에게 의지하니까요, 그 정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불빛을 쫓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전능자의 그 전능한 보호와 그늘 아래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시편 121편 8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시편 121편 8절을 좀 누가 찾아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때의 출입이라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시큐리티 장치를 하고요, 열쇠 몇 개 달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먼 장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문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The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를 문으로 삼으셔서 출입을 보장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양떼들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